사도행전 강의 56번째 시간 18장 18절 서원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되겠습니다. 폴 투리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명저죠. 여성 그대의 사명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로 인류의 반쪽은 여자고 그리고 나머지 반쪽도 여자로부터 태어나서 주로 여자에 의해서 양육되고 대개 여자와 결혼하고 또 여자와 함께 죽을 때까지 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일평생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 그대의 사명이라고 하는 여성에 대한 귀한 책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18장 18절 한 절의 말씀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한 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이 한 절의 말씀이 담고 있는 진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에서 위대한 성도로 변화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서원, 그리고 바울의 서원,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하나님 앞에 서원이 필요할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서원이에요. 18절 상반절만 나눠서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있더라. 우리는 사도행전 18장을 계속 보고 있지요.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의 핍박을 피해 어떤 연고도 없는 아덴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바울은 다시 고린도로 넘어왔죠. 장기간의 유대인들의 핍박과 고된 선교 여행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바울의 육신과 영혼은 많이 지쳐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낯선 영적 전쟁의 현장인 고린도에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세팅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내린 유대인들의 추방 명령 때문에 삶의 기반이 있었던 로마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것이죠. 그러나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이들 부부를 고린도로 보내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그리고 바울도 예상하지 못한 길이었어요. 인생이 이렇게 풀릴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각자 불행과 고난을 통해서 이들은 선한 만남을 갖게 된 거죠. 각자에게 낯선 길이었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가지고 있는 기술이 같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속된 고난으로 거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던 바울은 이들 부부와의 만남을 통해서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바울은 이들 부부의 사업장에서 기술자로 일하면서 생계를 해결했고 이후로도 오랫동안 바울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이들 부부와의 동역은 아름답게 끝까지 이어집니다. 고난 가운데 만난 이들은 존재 자체가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들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서로에게 신실한 동역을 끝까지 하게 됩니다. 18절 상반절에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여러 날을 더 머물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고린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린도의 지방총독 갈리오에게 고소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오히려 이 재판을 통하여 바울은 고소한 회당장 소스데네가 몰매를 맞게 되는 역전을 경험하게 되지요. 이 재판에서 바울이 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1년 6개월 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버틴 거죠. 말씀 하나 붙잡고 버틴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에서 충분한 사역을 하고 교회의 자립을 보게 될 때까지 여러 날을 더 머무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재판에서 승리했기 때문이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재판을 오히려 기대치 못한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심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게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쉬워 보이지만 절대로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쉽고 편안한 현실 가운데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위기와 혼란 가운데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간절한 믿음 가운데 역사의 물꼬를 바꾸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고린도에서의 사명을 어느 정도 이루었음을 깨닫고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없어도 어느 정도 고린도 교회가 자립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요. 그러니까 수리아는 그를 파송해준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 그 예루살렘 위쪽에 안디옥 교회가 있는 그곳입니다. 그곳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선교 보고를 하고 싶었겠죠. 사명을 마친 사도의 아름다운 작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아름다운 작별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버틴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작별이었어요. 떠나는 자나 남아있는 자나 모두 다 납득이 되었고 서로를 향한 가득한 사랑과 기도가 남아있는 작별이었어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사람의 만남과 헤어짐에 있어서 이러한 철저한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서로에게 충분한 납득이 되는 만남과 헤어짐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 일상에는 이러한 아름다운 작별이 그렇게 쉽게 일어난 것만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잘 묵상해 보면 결혼도, 직장도, 학교도, 자녀 양육도, 만남도, 신앙생활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고백하려면 때로는 마음이 상하는 비방을 당하고 오해를 받아 핍박과 공격을 당하고 고소를 당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마음속 깊은 갈등을 느끼게 되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과할 때 아름다운 만남과 헤어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책임 있게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때를 분별하고 아름다운 헤어짐과 만남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함께 고린도를 떠나 선교 여행에 합류하기로 하는 놀라운 결정을 해요. 여러분, 이들 부부의 결정은 절대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이 결정을 한 두 가지로 더 자세하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그들의 어떤 인생관,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죠. 먼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선교여행에 동참하기로 한 것은 이들의 인생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서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가야 지방의 고대 체육 경기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 활동 시대인 주 51년에 고린도에서 큰 경기대회가 열립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이 보이고 큰 어떤 천막의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아마 고린도에서 큰 특수를 누렸을 가능성이 많아요. 천막 장사는 잘 되었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늘을 피해야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특수를 누렸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후에 이들이 축적한 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선교 활동의 후원자가 되는 것을 보면 아마 고린도에서 톡톡하게 재미를 본 것 같습니다. 덕분에 바울도 이 부부의 사업장의 생계를 해결할 수 있었고 어렵사리 로마에서 추방이라는 위기를 겨우 극복하여 이제 먹고 살만해진 이들이 또다시 안정된 기반을 버리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바울을 쫓아서 또 그 위험한 길을 함께 간다는 것, 이 이주를 또 한다는 것이 쉬웠을까요? 절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시면 이들 부부는 아마도 바울과 함께 숙식을 했어요. 함께 그 집에 거하면서 일과 후 또는 일과 중에서도 바울에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그동안 자신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바울의 삶 자체가 이들 부부에게 굉장한 영향을 주었을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그저 돈을 벌고 자녀를 잘 기르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부였다면 이제 바울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다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는 인생의 목적도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던 것 같아요. 처음 만나고 아주 오랫동안 함께했던 이들은 어느새 사업과 경제적 안정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는 환경 가운데서 이들은 또 다른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로마에서 한창 사업이 잘 될 때도 있었지만 하루아침에 쫓겨날 수도 있다는 것을 경험한 뒤로 이들은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와 이 안정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기에는
너무나도 상대적이고 불로안전하다는 것을 아마도 깨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옮기시면 그냥 다 털고 옮길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또 그의 집에 교회로 이제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구원을 받아야 될 영혼들이 변화되는 것을 바로 그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이 부부의 가치관은 조금씩 수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적지 않은 기간입니다. 꽤 많은 기간 함께 체류하면서 바울은 이들 부부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수정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잘 먹고 잘 사는 사업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것은 인생의 목적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이것이거든요. 내 인생의 왕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서 한 번뿐인 인생을,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무엇을 최우선순위에 둘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보았을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 땅에서 많은 부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신앙행위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젊음이라는 제 삶을 드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인생을 쓰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신학교에 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신학교 안 가셔도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일상에서 직업을 갖고 있지만 그 직업 자체가 영원한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의사든 판사든 검사든 교사든 그것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직업과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직업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해요. 그것이 우리의 직업관이에요. 이들 부부는 사업가가 인생의 목적은 아니었던 거죠. 사업이라고 하는 도구를 갖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직업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선순위와 직업이 이렇게 충돌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는 거예요. 약간 세상에서 그런 것들이 조금 좌절된다고 할지라도 과감하게 주님을 선택하죠. 이를테면 주일 성수라든지 때로는 11조라든지 신앙 양심에 맞지 않는 결정과 행동을 요구받을 때 우리는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이제 결정의 순간이 올 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일을 이렇게 성수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그거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이 수준에 이르지는 못해요. 자연스러운 감동이 있고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는데,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거의 2년 동안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사람 사는 방법이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이 기쁨이 내가 로마와 또 고린도에서 얻었던 성공보다 더 큰 기쁨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엄청난 영혼의 든든함, 그리고 인간 자체를 회복시키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실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진짜 막 살고 망가질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주일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저 주님을 닮아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웬 은혜로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웬 은혜로 매일 말씀을 준비할 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주님의 은혜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브리스길라는요, 이 재판, 바울의 재판을 보면서 완벽하게 전화위복하시는 하나님 보면서 저런 삶도 있구나, 내가 싸우고 내가 쟁취하고 얻어서 싸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것을 타게 되면 내가 사업하면서 받았던 모든 스트레스, 이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인생이 열릴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이 2년 동안 바울과의 동거에서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이렇게 수정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는데 굉장한 매력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기쁨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이들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제 먹고 살만하고 안정되는데 또 떠나기로 결심. 이거 보통 결심이 아니잖아요. 그냥 떠났구나 이런 거 아닙니다. 이게 지금 특수를 누려가지고 엄청나게 고린도에 이제 정착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바울과 함께 선교의 동역자로 나서는 거예요. 이 엄청난 역사죠. 두 번째로 아내 브리스길라의 믿음을 봐야 합니다. 자, 2000년 전 이들 부부와 바울이 함께 살았던 유대교 시대에는 우리나라 조선 시대보다 남존 여비가 굉장히 심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공식적인 카운팅, 사람들을 셀 때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 남자의 숫자만 셌어요. 오병이어의 숫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절대 여자 이름이 남자 이름보다 먼저 나온 예가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는 아내인 브리스길라 이름이 먼저 나오죠. 처음에는 바울과 이들 부부가 만난 18장 2절에서는 아굴라가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브리스길라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한 번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 되어 있고 성경에는 4-5번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역전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죠. 바울과 동행하는 시간 동안에 누구보다도 영적인 감수성을 갖고 깨어서 인생의 목적을 수정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의 마음을 갖고 정말 이 일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구나를 깨달았던 것은 브리스길라였어요. 믿음의 성장과 변화가 훨씬 더 남편보다 빨랐던 거예요. 안정된 사업을 내려놓고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는 전도행 길에 바울과 동행하는 결정을 내릴 때 과연 아내인 브리스길라의 동의가 없었다면 가능했을까요? 내무부 장관의 결재가 안 내려오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가능입니다. 제가 볼 때 어쩌면 이 나머지 그들의 인생을 돈도 많이 벌어봤고 다 해봤으니까 이제 진짜 그들의 남은 인생, 아마 중년 이후라고 보여집니다. 그 인생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헌신하고 싶다. 그리고 다 훅 불면 날아갈 수 있는 이 재물과 건강도 하나님 앞에서 잘 사용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브리스길라가 주도했을 거예요. 여보 하면서 그렇게 주도했을 거예요. 이처럼 성경에는요, 영적인 탁월한 아내들이 활약이 굉장히 도드라지거든요. 애굽왕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고 모세를 살려는 십보라도 그랬고, 부하가 그랬고, 드보라, 모압 여인 룬,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를 섬겼던 사르밧 과부, 수넴 여인을 비롯해 룻기, 그리고 에스더, 여호수아의 기생 라합, 신약의 마리아, 루디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여성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사실은 교회를 출석하고 또 교회를 이렇게 나오고 등록하고 이런 것도 사실 아내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뭘 하나 결정하더라도 아내가 허락을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은 여자를 지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남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남자는 반드시 여자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예요. 나는 여자 아내의 도움 필요 없다. 창조 섭리를 역행하는 거예요. 아굴라는 브리스길라의 영적 육적 도움을 받았고 자신보다 탁월한 브리스길라의 영적 권위를 인정했던 거죠. 어쩌면 더 위대한 것은요, 브리스길라의 영적 능력일 수도 있지만 저는 아내를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아굴라의 겸손과 섬김이 더 위대하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보통 이렇게 보면 여자가 왜 나서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굴라는 아내의 좋은 믿음을 인정해요. 그리고 그 아내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여자 말 잘 들으면 손해가 난다 안 난다? 사실은 많이 안 나요. 왜냐하면 여자가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성으로서 우리의 그 여성성, 이 성경 앞에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릴 때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믿음의 소원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고린도에 계속 머물면서 이제 그들의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들이 중년 이후의 남은 생을 바울의 동역자로 삽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부부의 인생과 바뀌었기 때문이죠. 브리스길라가 먼저 복음 속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터득했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참된 부부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소중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이 세상에 유한한 것들을 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면 이 부부는 교회에 다니는 부부일 뿐 그저 주님을 진짜 믿는 신자일 수는 없는 거예요. 영원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은 단지 수단일 뿐이고 도구일 뿐이고 그 무엇도 생의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 부부라는 것은 진짜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이 부부가 함께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부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름다운 부부인 거거든요. 복된 부부인 거예요. 여러분 또 잠언 14장 1절과 31장 30절 말씀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구절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네, 14장 1절의 지혜는 복음을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지만 그렇지 않은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성으로 지음받았으면 진짜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복음의 지혜예요. 그것이 딱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있으면 세우지만 그것이 없으면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여성들이 굉장히 탁월하거든요. 근데 탁월한 만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도 많아요. 남자들에게 이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지혜로운 남자는 자기 집을 세우되 그것을 허느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남자는 남자인 거예요. 이 여성이 지혜롭게 복음 안에 딱 서 있을 때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정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거죠. 엄청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성들은 그 도움을 인정하고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어머니들의 신앙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고 자녀들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어머니들이 딱 서 있어야 자녀가 쓰는 거예요. 이건 성경 말씀이거든요. 다른 것으로 가정과 자녀가 설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 어머니가 딱 아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가정과 자녀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세팅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수많은 부모님들을 봤는데 진짜 복음 가운데 서 있는 부모님, 그 부모님이 자녀를 세울 수가 있어요. 또한 아름다움의 기준을 외모에서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잠언 31장 30절 말씀은 사실 미녀와 살아본 모든 남편들이 동의하는 말씀입니다. 미녀와 안 살아보셔서 모르겠습니까? 미녀와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진짜 고운 것도 헛되고 이거 헛되다. 예. 진짜 살아보면 그거 아무 소용없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한테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안 믿습니다. 감정과 느낌이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자 청년들은 그 처녀 시절에는 한때 바짝 꾸밀 필요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시각에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그때는 잠깐 이렇게 유혹하기 위해서 또 꼬시기 위해서 좀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가꿔줄 그때가 필요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바로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세워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운 것이 거짓되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화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름다운 것도 지금 헛되다 그러는데, 왜냐하면은 처녀 때는 예쁜데 지금 같이 먹고 자고 이렇게 막 방구 끼고 뭐 이러면 그냥 갑자기 살이 찌거든요. 이게 헛된 거예요. 날씬한 것도 헛된 거예요. 예? 같이 그냥 많이 먹고 자면 다 살찝니다. 이게 다 헛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살아본 사람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얼마나 헛되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내 배우자를, 내 남편을 선택할 때 무엇을 보고 선택했느냐가 내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신앙의 중간고사는 내가 결혼할 때예요. 그게 내 신앙의 실력인 거예요. 두 번째 기말고사는 내 자녀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뭘 보십니까, 여러분? 뭘 보십니까?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요, 이 세상에 바람피는 남자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부인이 예쁘다는 거예요. 그거 참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예쁜 아내와 살아봐도 이게 남자들이 정신 못 차리는 것을 보면, 진짜 우리가 부부 가운데 필요한 것이, 또 배우자에게 필요한 것이 이게 곱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진짜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복음의 지혜예요. 저는요, 아이들이 아무리 방황하더라도 어머니가 딱 복음의 지혜 가운데 서 있으면 걱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거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남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내인 네가 다 해라, 나는 그냥 너의 도움을 받겠다, 여러분 제가 말씀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는 최고고 아굴라는 쓰레기, 이거 아닙니다. 브리스길라가 가자고 했을 때 인정하고 가주는 게, 저는 이게 더 위대한 믿음 같아요. 왜냐하면 아굴라는 지금 사업가거든요. 근데 아내가 가자 그러면 미쳤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제 로마에서 우리 쫓겨나고 이제 안정됐는데, 이제 먹고 살만하고 여건망 다 뚫렸는데 또 미쳤냐?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예수 믿더니 병원 가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인정해주고 따라가는 아굴라가 저는 진짜 더 위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회를 하다 보면 진짜 부부가 하나님을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섬기는 게, 이게 너무너무 사실 영광스럽고 아름다워요. 결혼에 진짜 잘했다, 결혼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부부는 이렇게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을 때 진짜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고요, 자녀들이 그걸 보고 인생에 많은 유산을 얻게 됩니다. 우리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결혼은 그렇게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지금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어떡할까요? 일단 배우자 각자가 복음 안에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진짜 말씀 붙드세요. 제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양육을 중요하게 여기고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깨어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는 마음은 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음 안에서 회복되고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내분들, 우리 어머님들의 신앙이 진짜 중요하고요, 우리 남편분들은 아내의 도움을 인정하십시오. 나에게 하는 모든 말들은 나를 돕는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바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들 부부는 신약에서 가장 서신서에서 많이 칭찬을 받은 평신도 부부예요. 사역자예요. 굉장히 성경에서 집중적으로 이들 부부가 칭찬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이처럼 칭찬을 많이 받은 멋진 모델로 쓰임받은 예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외에는 없어요.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만약 이들이 성공한 천막 제조업자 중 한 사람으로 남았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들의 이름을 들먹이거나 기억할 이유도 없겠죠. 그냥 사라지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서 말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목적을 바꾸고 아름답게 서로를 존중하면서 쓰임받아가지고 2000년 내내 칭찬받는 부부가 됐어요.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최고의 부부가 된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가정도, 저 여러분의 부부도 이러한 부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속적으로 칭찬받고 인정받은 부부예요. 이들만큼 이렇게 칭찬받은 부부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6장 3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은 브리스와 아굴라에게 문안해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감사할 것만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혼 아닐까요? 이러려고 결혼하는 거 아닐까요? 이런 인생을 살 수 있길 원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남편 믿음이 없잖아요. 내 아내 믿음이 없잖아요. 한쪽 배우자 믿음이 있을 경우. 그러면 이제 나부터 주님의 지혜 가운데에서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 있을 때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부들로 우리 모든 가정들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또는 굉장히 어려운 것은 흥했을 때, 이렇게 부했을 때, 잘 되었을 때, 안정되었을 때 깨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던 거예요. 이들은 복음 안에서 정확하게 자신의 위치와 진리를 터득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델입니다. 이상에 속박당하지 않는 진정한 자유인이었어요. 진정한 자유인이었죠. 이상 속박당하지 않았어요. 네. 이 두 부부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벽한 몸을 이루었고, 자신의 외적 미모보다 자신의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어 참되고 고운 영혼으로서 아내의 자리와 어머니의 자리, 남편의 자리를 바르게 지키면서 가정과 사회를 바로 세우는 아름다운 부부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도, 저 여러분의 가정도 이런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죠. 신앙생활 이전의 인생의 목적은 뭐였나요?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 했으면, 이제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게 되었으면, 이제 신앙생활의 어떤 이후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나요? 이 뭔가 달라지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이것이 달라지지 않잖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달라졌을 때 여러분 하시는 일도 더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 있는 일들을 하셔야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이, 그 사업이, 그 직장 생활이, 그 인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는 아내, 그리고 아굴라와 같이 아내를 인정하는 남편입니까? 네, 오늘은 이제 너희 아내들만 은혜 받아라 이거 아닙니다. 남편들이 그걸 존중하고 따라가는 게 더 위대한 거예요. 남편의 명령이 조금 더 저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이거 따라가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런 부부들 되시는 이번 주 부목장에서 한번 정말 허심탄회하게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왜 진보가 없는지, 하나님께서 왜 축복을 안 해주시는지, 그걸 한번 좀 나눠보시길 바라요. 두 번째, 바울의 서원입니다. 1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지도와 사진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지도부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자, 이 고린도에서 이 갱그레아는 항구인데요. 고린도에 속한 외항입니다. 그래서 이 갱그레아에서 우리가 가야 된 이제 안디옥이 있는 지방, 그리고 에베소로 있는 지역으로 갈 수 있는 항구가 있는 지역이에요. 지금 고린도에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떠나서 아덴에서 고린도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갱그레아 항구, 지금도 남아 있다 그래요. 이 갱그레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지금 갱그레아 항구의 모습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성경의 땅을 탐사할 때 이제 가이드 하시는 분이 항상 이 갱그레아 항구에서 이런 농담을 한다 그래요. 여기서 바울이 머리를 깎은 곳입니다. 땅에 혹시 머리카락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이제 그 농담을 늘 한다 그래요. 그래서 갱그레아에서 머리카락 찾기, 요게 이제 성지 순례객들이 항상 하는 일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진짜 있었던 일이고, 실제로 갱그레아에 가면 바울의 어떤 그 채취와 바울의 어떤 2000년 전의 모습이 좀 더 공감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서원은 뭘까요? 자, 유대 이 서원, 바울이 여기 서원을 했어요. 그 전에. 그래서 서원이 끝나서 머리를 깎는데 이건 나실인 서원을 말해요. 그러니까 나질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구별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뜻한 바가 있을 때 나실인 서약을 하고 남자든 여자든 일정 기간 자신을 구별해서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이건 민수기 6장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나실인 서약을 하면 몇 가지를 서약해야 돼요. 첫 번째, 독주는 말할 것도 없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아요. 2000년 전 물 사정이 좋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 거의 음료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도 빵과 함께 포도주를 마셨던 거예요. 술의 개념보다는 편안하게 물 대신, 왜냐하면 그 당시 물 사정이 좋지 않아서 팔레스타인 지방에 석회질이 많았기 때문에 물을 먹으면 그냥 물을 그대로 먹기에는 부담이 있고 수질이 안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이제 포도주를 많이 마셨다 그래요. 음료수처럼. 그런데 이것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자유와 일상의 기쁨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구별의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실인의 서약이 끝날 때까지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머리카락은 생명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은 머리카락도 자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가 머리카락도 자르지 않고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살았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내가 이 고린도 쉽지 않은 선교 사역을 하는 이 기간에 핍박과 환난도 있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이 시간을 드린다, 결단한다, 결기를 보였던 것이죠. 그 마음으로 이제 이 서약을 하는 어떤 상징적인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문맥으로 보았을 때 바울은 아덴에서의 사역을 실패하고 그리고 고린도에 넘어왔을 때 남다른 결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단을 하게 된 데에는 이 하나님이 나를 고린도로 보내셨구나, 내가 진짜 이곳에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보내시고 오늘 예배드리게 하신 이때 여러분 진짜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교회 중에 왜 우리 교회를 보내셨고 이곳에서 훈련받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에 가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아덴에서 실패하고 계속 도망가는 입장이었고 의지할 곳도 믿는 것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며 너와 늘 함께 하겠다. 대적하여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말하기 싫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왜냐하면 말하는 족족 그가 공격당하니까. 침묵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놀라운 말씀하세요. 이 성중에 구원받을 백성이 많다는 거죠. 그 말씀도 듣고 그 다음에 진짜 어려웠지만 너무나도 준비된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만나게 되면서 또 회당장의 회심을 보면서 그래, 여기서 나만 정신 바짝 차리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느슨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올해 가운데 내가 진짜로 1, 2년이라도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 날 이곳을 부르신 게 분명한데 여기서도 내가 퍼지면 안 되겠구나. 이전에 신앙생활했던 것과 똑같이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진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갖고 나실인 서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직 말씀 하나 붙들고 이 서약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예배가 서약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혼전 순결 서약 이런 거 잔뜩 하는데요, 저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의 안 지켜요. 예? 사실 그 통일교회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갖고 막 이런 거 막 해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짜 말씀 하나 붙잡고 깨어있는 헌신의 서약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남들은 다 포도주 먹는데 자기 혼자 이 물 먹고 빵 먹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속도 좋아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그 뿌연 물을 마실 때마다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결기를 보이고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리는 시간으로 날 새끼를 먹을 때마다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이 너무너무 소중하거든요. 바울은 그런데 이 포도주를 끊었어요. 나신으로서. 여러분, 이제 사실 이것과 관련된 구절이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사실 이 구절을 보면은 그 술주자 주님을 섬기는 분들이 굉장히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포도주를 쓰라고 했다. 그냥 예수 믿으면은 괜찮다. 뭐 담배만 안 피면 되지. 뭐 술은 좀 먹어도 된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남자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담배는 좀 그렇지만 이제 술은 좀 먹어도 되지 않는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이 구절은 바울의 진짜로 제자였던 이 디모데가 누구의 영향 받았을까요? 선생님 영향 받아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나시린 서약을 하면서 포도주를 끊고 또 독주를 끊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도 깎지 않고 그렇게 진짜 복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깨어 있으려고 스스로 불편함을 자초했던 거죠. 예? 이것을 보면서 디모데도 똑같이 파송받아서 그곳 사역할 때 그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포도주 안 먹고 계속 이제 물 먹으니까 디모데가 몸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위장장애가 생긴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너는 괜찮다. 너는 자주 나는 속병을 위해서 포도주 좀 써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바울의 이제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은 주님께서 고난 당하신 것을 기념한 고난 주간이에요. 언제나 우리가 일관되게 살아야 돼요. 고난 주간에만 난리 피는 게 아니라요. 바울은 주님께 집중하며 자신이 주어진 고린도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편의를 내려놨어요. 스스로. 여러분 사실 우리 시대에 사람들이 죄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쉽게 범하고 있는 죄들이 많아요. 그건 물처럼 마시는 거 아니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 영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편의입니다. 그냥 우리의 컨비니언스, 그냥 우리의 편이에요. 그냥 편의점에서 그냥 쉽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건데 그거를 내려놓고 바울이 주님 앞에서 겸비했던 거거든요. 일테면 이런 거죠. 뭐 담배나 음주나 음행이나 때로는 바람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 게 대세라고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게 그냥 패션이고 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일상에 가까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 반드시 끊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들고 깨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뭐 하나 끊어지는 게 없는 인생은 발전이 없어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 헌신하겠다 하면서 계속 음란물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끊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뭔가 끊어지는 게 있어야 돼요. 바울은 지금 이 끊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 아름다운 작별을 하게 되었고 재판을 승리할 수 있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뭔가 끊어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끊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울은 지금 이 끊는 것들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며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결기를 보이지 않았다면, 끊어내지 않았다면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함께 구하면서 바울이 다 주는 포도주 다 먹고 그렇게 살았다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따라 나설 수 있겠습니까? 이건 문화다,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이다 하면서 했던 것들을 바울은 서원하며 끊어냈던 거예요. 끊어지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변화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세요. 바울이 서원하면서 고린도 사역의 마침표가 찍어질 때까지 머리를 깎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며 지냈던 것처럼 내가 지금 주어진 삶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서원하여 구별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곳이 저는 고린도 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곳에서 이 시간 우리가 밀착해서 긴밀하게 교제하고 우리가 정말 양육받고 새로운 이제 세워진 이제 고린도 교회와 같은 고린도 교회 역사 우리 교회가 비슷하잖아요. 2, 3년이에요. 이때 주님 앞에서 결기를 보이시고 헌신하고 소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고난주간을 맞이해 특별히 기독교계에서는요, 미디어 금식, 세상적인 약속 금지, 기도와 묵상의 주간을 보내자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소원하며 결단하는 경건의 주간으로 우리가 늘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자, 고개 들어 절 보십시오.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끊을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야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상 사람들이 그냥 물처럼 마시는 것들, 그냥 누리는 것들을 내가 똑같이 누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무언가를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요. 곧바로 3차 전도여행으로 이어지고 인생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바울의 이름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 영어권에서 폴 부르면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볼 것이고, 학교 이름, 병원 이름 전부 다 폴이에요. 세인트 폴.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고난을 차지하신 예수님께 나시린의 서약으로 믿음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하지 않을까요? 미련 없이 과감하게 삶에서 도려내고 끊어야 될 것을 끊어내지 못해서 은 몇 개와 주님을 맞바꾸었던 가룟 유다의 어리석음을 대반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보한다는 것은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주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나신으로 드린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시대의 나시린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요, 여자 집사님들이 머리가 길잖아요. 약간 나시린기가 더 있는 거예요. 나시린 될 준비를 하고 있네요, 내가 보니까. 예? 남자들은 다 머리가 짧아요. 예? 훨씬 더 길어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 여성들이 머리만 길면 안 되죠? 예? 진짜 뭔가 우리 어머니들의 아내들이 끊어내는 걸 봤을 때 자녀들과 남편들은 은혜 받아요. 한숨 나옵니다. 한숨이 나오죠. 네. 진짜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결기를 보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한 2년 정도 머리를 길렀어요. 머리 얼마 이걸 잘라냈다는 얘기. 너무 힘드니까 이제 이 고린도에서 사명이 어느 정도 되었다. 교회가 자립되고 이제 이만하면 됐다. 왜냐하면 재판통에 승리했기 때문에 마음껏 할 수 있었어요. 이제 코로나는 비교할 데도 없어요. 이게 막 못 모이게 하고 유대인 핍박하는데 이제 재판에서 완전히 이겨가지고 합법적으로 여러 날 더 체류하면서 이제 예모까지 다 끝낸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 다 세우고 이렇게 현지인들 다 세워가지고 이제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에 그는 늘 장발로.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정말 이놈의 머리 자르고 싶었을 거예요. 너무 가렵고 힘들고 막 이가 부글부글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바울은 갱그레 항구에서 머리를 자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갱그레에 가면 갱그레야 미용실. 세인트 폴 미용실. 세인트 폴 바보샵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아는 사람이면 거기서 미용실을 차려야 돼요. 세인트 폴 바보샵 딱 있어가지고 자 이게 머리 잘라줘야 되는 거죠. 뷰티샵이 거기 있어야지.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어요. 그게 있나 없나. 저 같으면 거기다 하겠네. 그래서 그 머리를 자르면서 바울은 시원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뭔가 고난 가운데 힘들잖아요. 무너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무슨 내가 매일 큐티를 하겠다. 또는 내가 진짜 예배를 성수하겠다. 뭔가 내가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겠다. 양육을 잘 받겠다. 뭐 이런 결기를 한번 보여보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누리고 그냥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좀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결기를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순풍을 불어주시는 거죠. 안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뒷짐지고 보시는 거예요. 끊어내는 결기. 하나님 앞에서 나신 일에 영적 서약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끊어내는 서약이 힘들고 어렵다면서 주님께 그냥 기적만 요구하고 있진 않나요? 우리 자녀 살려주세요.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결기를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내 결기예요. 요즘에 누가 주일날 일찍 일어나서 예배 나옵니까? 온라인 예배 편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기를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내 헌신을 보이는 겁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인생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결기 보면서 참 놀라운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시원했을까, 머리 자르면서. 그리고 이제 그는 에베소를 거쳐 안디옥에 들어가 보고를 하고 곧바로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게 이제 또 다음 주 본문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To be continue. 자,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부담감 때문에 미루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 서원은 뭘까요? 여러분 각자 한번 서원해 보세요. 불편함 때문에 미뤄놨던 서원 뭘까요? 여러분 각자 그렇게 한번 서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서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고린도에서의 승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새롭게 서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상에서 많은 교회들, 이전에도 신앙생활 했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서원하고 변화되는 이제 고린도 교회 같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돌람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두 번째, 삶 속에서 끊어내들 내 죄와 일상의 습관은 뭘까요? 물처럼 누려왔던 것들 뭘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끊어낼 때 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아내의 믿음이 중요해요. 여성의 믿음 중요하지만 남성분들 방심하지 마십시오. 남자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내의 믿음 결단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것이 진짜 위대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부부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남편에게는 아굴라라 그러시고 아내에게는 브리스길라라고 한번 해보세요. 자, 누구누구님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네. 근데 이제 저는 참 우리 교회 그래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사실은 한 가정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한 가정만 있어도 교회는 됩니다. 많은 일로 고린도 교회가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 이 가정 한 가정이 있어서 된 거예요. 진짜 되는 교회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한 가정만 있어도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한 가정 말고 많습니다. 사실은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진짜 큰 위로를 얻거든요. 저도 사실은 우리 집사님들 또 목자님들 이렇게 헌신과 수고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또다시 결단하게 되죠. 오늘의 말씀도 그런 거예요. 진짜 말씀 잘 준비해야 되겠다. 대충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듬고 또 다듬는 거예요.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제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 계셨다면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쓰임받으면 여러분이 축복받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믿음 있는 삶, 거룩한 삶을 향한 서약을 하면서 바울처럼 사명 마치고 갱그레아에서 길게 자란 머리를 시원하게 자를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